자,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서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5장) 12절서부터 18절까지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오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항상 기뻐하라. 같이 봉독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 오늘 12절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형제들아,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오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자 너희가 알고, 이제 요 내용은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 목사를 포함한 어찌 보면 영적 리더십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도 되어진 자들이 영적 리더십에 대하여 또 어떤 생각과 어떤 관계 안에 있어야 하는지, 사실 본인 믿음의 본인 신앙생활에 복이 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관계 안에서도. 자, 그런 가운데 13절에 보니까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어떻게 보면 성도들끼리의 화목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지만 영적 리더십과의 좋은 관계가 사실은 신앙생활 안에서 굉장히 복이 돼요. 이제 굳이 많은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목사와의 관계가 불편해지면 사실 신앙생활이 좀 더 불편해지죠. 근데 또 예배 가운데 은혜되어지기가 쉽지 않고, 그래서 성도들 안에 화목을 도모하는 것만큼 오히려 더 그 이상 목사와 또 영적 리더십과의 좋은 관계, 화목을 위해서도 사실은 우리가 함께 노력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것 자체가 이제 본인의 신앙 안에 복이 되고 이제 이익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12절서부터 13절까지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에요. 영적 리더십과의 내용. 사실 바울을 포함해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영적 리더십이지만 또 목사지만 이렇게 대단한 존재들은 아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어떻게 보면 나름 본받아야 할 부분도 없잖아 있겠지만 또 어떻게 보면 부족한 부분도 또 많이 있겠지요. 당연히. 근데 어떤 그런 인간적인 면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사실 시험거리가 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자, 그런 가운데 14절에 보니까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래요.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래요.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래요. 자, 교회 안에 게으른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일을 해야 하는데 일을 안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먹고 살기 위하여 하는 생계를 위한 어떤 그런 일들도 포함되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또 교회적인 입장에서 보면 직분이 있는데 어떤 사명이 있는데 일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들까지를 포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으른 일하지 않는 자, 그리고 조금만 하면 이렇게 마음이 약해서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러니까 교회 안에 다 건강하고 마음도 영도 다 건강하고 튼튼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이렇게 레이지라고 나와 있어요. 일 안 하려고 뺀질거리는 사람,
그리고 조금만 뭐라 그러면 확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막 그런 사람들, 또 그러니까 힘이 없는 자들, 어떻게 보면 뭘 하라 그래도 나는 못해요. 뭐 이렇게 이게 겸손을 넘어서서 아예 능력 자체 힘이 없이 그냥 주저앉아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자,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 이제 교회는 맞게끔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반응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레이지하고 일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그냥 내버려 두자. 그게 아니라 권계하래요. 워닝하래요. 워닝. 너 그러면 안 돼라고 얘기를 해주라는 거죠. 자, 그리고 뭐 흔들리고 약한 자들을 어쩌면 격려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깨 두드려 주라는 거예요. 괜찮아, 할 수 있어라고. 자, 그리고 힘이 없이 그냥 주저앉아 있으려고만 하는 사람들 붙들어서 이렇게 세워주라는 거죠. 이제 그게 교회 안에서의 어떤 이런 자들을 향한 역할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교회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영적 리더십 입장에서 아니면 교우들 입장에서 이렇게 해줘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함과 동시에 또 이런 대상자가 될 수도 있거든요. 어느 순간에 내가 나태해지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또 힘이 없이 또 주저앉아 있기도 하고 그런 상태가 되어 있을 때는 또 이런 말씀을 통하여 내가 이런 얘기를 들어야 하는구나. 어떻게 보면 누가 뭐라고 한마디 하면 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해? 라고 하고가 아니라 이게 교회의 역할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들어야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거꾸로 이제 어떤 입장에 있든 이 말씀을 알고 이제 행동을 해주든지 그런 이제 모습들을 받아들이든지 이제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모든 사람에게 뭐 해주래요? 오래 참으래요. 이 이야기가 뒤에 붙은 이야기는 자 이렇게 권면을 하고 격려를 하고 붙들어주고 그렇게 하면 그럼 내가 해야 되겠구나라고 바로 반응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얘기를 해도 잘 안 들을 거라는 거죠.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오래 참으란 얘기는 너무 서두르지 말고 또 몇 번 하다가 포기해버리지 말고 그래서 기다려주라는 얘기예요. 기다려주라는. 그래서 또 얘기해주고 또 얘기해주고 해가지고 될 수 있을 때까지 우리 안에 기다려줌이 많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런 이제 교회 안에서 리더십과 아니면 교우들 관계 안에서의 역할 그렇게 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15절에 보니까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게 하고 자 복수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근데 복수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복수하지 말게끔 하라라는 얘기예요.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게 하고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누군가가 누구 때문에 상처를 입었어요. 그러면 갚아주고 싶잖아요.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나한테 이렇게 나를 이렇게 무시할 수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이 저 사람한테 복수하고 싶은 생각이 막 이제 생긴다는 거죠. 그럴 때 누군가 제3자는 그러면 안 돼.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어. 라고 옆에서 도와주란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꼭 이제 이런 경우에는 자,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기름 붓는 사람이 있어요. 옆에서. 이렇게 부채질하는 사람이 있어. 그랬어? 어쩌면 그렇게 있어? 너한테 그렇게 할 수 있어? 라고 부채질을 해주고 기름을 붓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얘기를 들으면 뭐 이렇게 좋은 말로 설명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설마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런 마음은 아니었겠지. 그래도 네가 좀 참아봐. 그냥 여러 가지 말로 악을 악으로 복수하지 않도록 도와주란 얘기 옆에서 부채질하지 말고 불을 좀 꺼주란 얘기죠. 위로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복수하는 것이 서로에게 도움이 안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당한 입장에서 복수를 하는 사람도 사실 영적 건강에 안 좋아요. 오히려 되게 후련해 버릴 것 같지만 하고 나서는 더 마음이 찝찝해져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오히려 병드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갚지 않도록 옆에서 도와주란 얘기 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에 대하든지 항상 뭘 따르래요. 자, 선을 따라라. 그러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이제 복음서에 보면 악을 어떻게 해야 돼요? 선으로 갚아. 이게 쉽지는 않는 이야기지만 그렇게 우리 안에서는 그렇게 하란 얘기예요. 사실 원수를 사랑하라라고 해가지고 우리 교회 안에서의 관계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한 우리의 태도, 우리의 행동, 이거 굉장히 어렵지요. 쉽지 않죠. 근데 우리 안에서의 이런 모습이 우선되어져야 돼요. 그게 마지막 환난의 때, 종말의 때에 교회로서 생존할 수 있는 비결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과 우리의 거룩함을 붙잡는 것. 이게 사랑과 거룩함이 마지막 때에 교회를 살아남게 하는 강력한 힘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앞에 데살로니가전서 앞에 말씀이 나왔던 것처럼 자, 이런 맥락에서 쭉 가는 거예요. 12절서부터 영적 리더십과의 관계, 또 교우들과의 관계, 연약하고 말 안 듣는 그런 교우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과의 관계, 어떻게 되었든 우리 안에서 사랑으로 서로를 잡아주고 끌어주고 덮어주고 하는 모습이 없으면 우리가 교회로서 마지막 때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거죠. 맨날 교회 안에서 누가 믿고 누가 꼴보기 싫고 누가 싫고 누가랑 싸우고 이런 일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 안에서 모든 에너지와 중요한 시간들을 다 낭비해버리는 상황이 되어진다는 거죠. 자, 우리 교회 안에서의 에너지를 어디에다 써야 하냐라고 하는 거. 우리끼리의 이런 지금 마찰로 그런 에너지를 허비해 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우리 교회 안에서 누구와도 마찬가지예요. 화목하게 그리고 또 서로를 위해서 바른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 12절서부터 15절까지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기 위하여 우리 안에서 필요한 노력들, 특별히 화목을 위한 노력들, 자, 그것에 대한 말씀이 12절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16절서부터 18절까지 말씀, 자,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알아요. 그래서 익숙한 말씀일수록 사실 더 어려워요. 자, 항상 기뻐하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래요. 이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며 그 생각을 해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한결같은 방향성은 어떤 대단한 업적이나 무슨 일을 이루는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대단한 무엇인가를 이루어내는 것을 위해서 우리를 자꾸 그쪽으로 끌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의도와 마음을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여기 가까운 이제 교회에서 재직자 무슨 훈련들이 있다 그래가지고 좀 와서 강의를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가서 강의를 했는데 강의 내용은 그거예요. 자, 맡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게 뭐라 그랬어요? 충성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자, 우리가 이 충성에 뭐에 충성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우리는 일에 충성하면 안 돼요. 일에 충성하면. 여러분, 일에 충성하는 순간 방향을 잃어버려요. 자, 우리는 무엇에 충성하느냐? 일을 맡기신 분에게 충성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을 하는 거지 어떤 일에 충성을 하게 되면 방향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업적이나 일의 결과에 집착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교회 안에 화목이 깨져요.
왜냐하면 어떤 일이 있으면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이게 더 효과적일까? 이게 더 빠를까? 이게 더 쉬울까? 여러 가지 좋은 방법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 의견과 방법들은 다 달라요. 그러니까 누구 말을 들을 것이냐라고 하는 거 어떻게 보면 이 일 자체에 충성하게 되면 내가 생각하는 효과적인 방법, 내가 생각하는 효과적인 길, 그것을 자꾸 고집을 부리게 되고, 그러면 서로가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계속 부딪히게 돼요. 그냥 교회 안에서 그것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일에 충성하는 게 아니라 이 일을 맡겨주신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예요. 일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일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은 거기에 주목하고 계세요. 일이 어떻게 되어지는지에 대한 것은 하나님이 이루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폐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의 그냥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의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이 중간의 과정, 특별히 그 중간의 과정, 충성을 저는 이제 순종이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순종의 과정이 가장 중요해요. 이 과정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뭐냐? 기뻐하는 것, 기도하는 것, 감사하는 것, 그 어느 것도 일의 결과에 관련된 이야기는 하나도 없어요. 그냥 다 과정이에요. 과정이에요. 기뻐하는 거. 이게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지금 그냥 기뻐하래요. 그리고 지금 뭐 하래요? 지금 기도하래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래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어떤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할 때 뭐가 하나님의 뜻일까라고 하는 거 일의 결과에 집착하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을 우리에게 집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자 이제 뭐 중간중간 계속 얘기를 드렸는데 항상 기뻐하는 거 이거 되게 어렵죠.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이게 항상 기뻐하면 제정신이 아닐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지긴 한데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해요. 그리고 어떻게 모든 것에 감사해요. 여러분들 항상 그리고 쉬지 말고 범사에를 한 단어로 설명을 하면 뭘로 설명할 수 있냐면 지금이라고 설명하면 돼요. 지금. 이게 항상 하면 여기 끝에서부터 저기 끝까지를 우리는 생각하거든요. 쉬지 말고 하면 여기 끝에서부터 저기 끝까지 쉬지 않는 거. 그리고 범사에는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여기서부터 일서부터 저기 끝까지 일까지를 생각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그러면 우리가 되게 부담이 되잖아요.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과거는 이미 지나갔어요. 이건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이건 역사가 됐다는 거잖아요. 히스토리예요. 지나간 과거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만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직 내게 다가오지 않은 미래는 아직 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거와 미래는 이미 지나갔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고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내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간은 언제예요? 지금이에요. 다시 말하면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란 얘기는 지금 내게 주어진 지금 이 시간 그냥 기뻐하면 돼요.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이 기쁨의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라는 얘기예요. 이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시간 무엇이 되었든 간에 그냥 감사하래요. 내가 이 아침에 눈을 떠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에 그냥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너무 넓게 생각하지 말자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러면 내가 오늘
내게 주어진 이 시간 내가 지금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했다라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하루를 성공한 인생이 된 거예요. 뭘 대단하게 이루었다라고 해서 성공한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공에 대한 기준, 우리가 무엇에 충성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방향을 잃어버리면 이런 불필요한 일들로 인하여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싸움이라고 논쟁이라고 낭비해 버려요. 그냥 지나가 버리세요. 그런 일들은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